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은 나쁜 거냐? 라고 질문했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거 찾는 것보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며 괜찮은 것입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종교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고대 이집트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건축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윤식 박사의 책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렇게 발전된 그 나라에서도 왕의 문제, 파라오 왕의 문제는 종교적 문제였다. 영적인 문제였다. 꿈을 꿨는데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심리나 내면의 문제나 사회적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그것이 아직까지 풀어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인간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 과학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인생의 답이나 만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많은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 향해서 성경은 종종 이런 단어를 씁니다. 무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가득 에워쌌습니다. 무리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무리를 쓸 때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 어려움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은 가벼운 문제일까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개인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조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걸린 암, 그것은 자신의 손가락 베인 거에 비해서 아프지 않을 것처럼 느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는 굉장히 충격이고 어려움이며 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는 절대로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의 문제는 그 개인에게 매우 큰 고통이며 아픔이며 절망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중에 개인의 문제로만 찾아가기에는 예수님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만일을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오늘 저녁에 음악의 거장 마에스트로 지휘자가 오늘 연주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연주회를 듣기 위해서 예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티켓팅을 하고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은 지각해도 연주회는 지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각하면 입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연주회 때는 아무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나갔다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해도 우리 신실하게 주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연주가 클라이막스로 가면 갈수록 전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연주회를 가본 사람들 그것은 정말 꼭 느끼게 되는 거죠. 막 온몸에 막 닭살이 막 올라옵니다. 뮤지컬을 봐도 그렇습니다. 실황을 보게 되면 막 전율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가 호강하고 몸과 마음은 문화인으로서 이것을 관람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큰 만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해결을 받는 것 정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휘자가 연주회를 열었을 때 그것을 관람해서 귀가 호강하고 내가 문화인이 되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휘자의 음악을 관람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관람하는 것에 충분히 뛰어넘는 너무 큰 이상적인 것입니다. 요즘 한결이가 피아노 치는 거 보면 너무 많이 제가 반해버립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대단하다 싶고, 이번에 또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김열의 칼날의 OST를 다 따더라고요. 영적으로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만화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따면서 그게 뭔지 몰랐는데 누가 듣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김열의 칼날의 OST인데 그거 엄청 영적으로 위험한 만화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이미 다 따버렸기 때문에 늦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애가 잘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열의 칼날의 OST를 따는 걸 보면서, 연주하는 걸 보면서, 감정을 이입하는 걸 보면서 진지하게 아내에게 제 피아노 시키자, 꽤 괜찮은 음악가를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줘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음악을 하는 김에 그냥 음악을 잘 관람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거장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분의 무리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교훈을 들으며 그분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 뒤에 그분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의미를 전하시는지, 또 그분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 그분은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이것을 바로 옆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은 그냥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명은 서기관이고 한 명은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제자는 12명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느 정도 따랐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여러분, 이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상의 삶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처럼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아라는 어떤 이런 관계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제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가치이며 의미입니다. 이번에 얼라이브 미니스트리에서 앨범을 하나 냅니다. 정결하게라는 앨범을 내는데 제가 그 앨범의 메시지를 5분짜리 메시지를 녹화해서 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돈 많이 버는 꿈, 성공하는 꿈, 이런 다양한 꿈을 꾸는데 정결에 대한, 거룩에 대한, 성결에 대한 꿈은 아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과 성결과 정결에 대한 꿈을 가지는 집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는 것 이상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더 가까이에서 그분의 삶을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중에 꽤 높은 위치에 있었고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나 메시지들을 잘 기록해서 남기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있죠. 우리 유가이 자매님. 캘리그래피로 우리 교회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 신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갈 곳은 왕궁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 황제 자리에 예수님이 앉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어렵죠. 왜냐하면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수많은 적을 둔다는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이 사람 나름대로 결심은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계획이 있겠죠. 예수님이 황제가 되면 자기가 오른쪽에 왼쪽에 아니면 예수님이 그 황제 자리에 앉은 예수님이 신뢰하는 신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궁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잠잘 곳도 없다.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이 말은 나는 거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 것 같냐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한 8가지 정도의 신학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 좀 가장 근거가 될 만한 그 3가지 제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라 아마 아버지가 병이 깊어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곧 장례를 치를 것 같아서 이 장례를 하고 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저는 제일 좀 약한 것 같은데 3개 중에는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시 이제 유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산 받고 오겠다. 이 사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죠. 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장례 문화인데 이게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스라엘의 장례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체가 썩는데 1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1년 뒤면 뼈만 남거든요. 그러면 이 뼈를 가족이 안치된 곳에 그곳에 두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례 문화가 한 1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이것을 잘 안치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3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뭔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굉장히 서운한 말을 던지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던집니까? 야, 그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긴박성 있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너무 무리한 부르심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안 맞는 이 무리라는 말이 무리한이라는 말이 없을 무, 이치 있자.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이치에 안 맞냐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경제적 갈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곳이 없다. 나는 거지다. 네가 이런 생각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치열한 과정 속에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곳에 갈 마음도 없고 나는 지금 문제가 있다. 나는 잘 곳도 없고 네가 나랑 같이 다니면 너도 길바닥에서 자야 된다.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가족 간의 갈등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비애미도 없는 놈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안 지내고 그리고 교회에 미쳐서 산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치에 안 맞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정도이신 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종종 이치에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분의 부르심에는 경제적으로 인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으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긴박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당장 하라고 하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두고 부르시면 내적 갈등 관계적으로 안 일어나죠. 그런데 당장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 장래의 문제가 걸렸을 때 이것은 굉장히 내적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무리한 부르심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갈등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관계적 갈등은 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사실은 부모를 제일 서운하게 하는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아마 목사일 겁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일 겁니다. 외지에 타지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어버이 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명절에도 연락 한 통으로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함께 부모님들을 잘 보내고 하면 되는데 헌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택할 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가족이 걸리지 않으면 경제적 내적 갈등도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 걸리면 경제적 내적 갈등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관계적 내적 갈등도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는 종종 피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주일 아침에 대지교회 집회가 9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루 뒤지만 용서를 구하고 안 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갔다 와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갔다 와라.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3일 동안 아버지의 장례를 잘 끝내기 위해서 생명 걸고 그 3일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다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책임까지 지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나 아니면 관계적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경제적으로 내가 갈등을 한번 해보고 관계적으로 갈등을 해본 사람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됩니다. 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갈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평안한 자리에 부르고 싶습니다. 그분을 부르면 다 재밌고 행복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갈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 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나의 부모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그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그분을 따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첫 번째는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을 돼지떼라는 경제적 손실을 그 동네에 입게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관계적 손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경제적 손실과 관계적 손실을 통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람을 살리는 소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렇지 경제적 손실이 있지. 그렇지 관계적 손실이 있지. 하지만 그것은 그 부르심은 그것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따르라고 했을 때는 가치 없는 부르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부르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손해보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손해를 맛보셔야 됩니다. 한번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한번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중에 신앙이 잘 성장해서 지금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들을 한번 서운하게 할 때 그러니까 수학 숙제 좀 안 한 거 가지고 학원 거짓말하고 이렇게 빠져먹은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할 때가 많죠. 물론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서운하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그런데 그것 말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영적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서운함을 가져보는 거 그거 괜찮지 않을까요? 제발 한결이와 한별이와 이래가 예배 드리고 교회 섬기는 것 때문에 한번 저를 좀 서운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 알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얘들이 청년 돼가지고 좀 교회 일하면서 좀 늦게 오기도 하고 좀 그럼 제가 한번 야 너무 늦지 않냐? 하나님 위해서 했습니다. 아마 니네 예배 믿음이야 막 이런 그런 대화들을 하겠지만 좀 한번 그런 서운함을 좀 느껴보고 싶긴 합니다. 예. 아마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또 신실하신 부모님을 둔 사람들은 한번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들의 반응이 좀 칭찬이었지 않았나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 좀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서운하네. 그런데 뭐 어쩌겠노 하나님이 일한다는데 축복한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한번 되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는 지금부터 애들이 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소원 받을 준비를 하자. 물론 다른 걸로 서운하게 하면 눈 찔러야죠. 자기 삶을 잘 못 살아서 서운하게 하는 거면 훈육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무조건 그냥 하이패스 그냥 통과. 아빠 괜찮아. 뒤에서 울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잘하고 싶네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잘하세요. 네, 저도 잘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영광스럽지만 편안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평안하냐? 아니요, 평안도 자주 깨집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갈등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관계적 갈등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도 20대 때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노심초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놈이 죽으려고. 여러분, 반드시 갈등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잘못된 건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갈등을 이겨내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우리 삶에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잘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